사람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순환론적인 이 역사관이죠. 순환론적인. 그래서 이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역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제 그런 역사관이죠. 보통 이것은 이 불교에서 윤회의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개판치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는 개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진화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진화론적인 역사관은 이런 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쭉 올라가는 이 화살표가 쭉 올라가고 끝에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모호하고 이렇게 진화론적인 역사관은 쭉 발전해 간다는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죠? 다 가설이지만 이 빅뱅 이론 그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우주가 폭발하고 팽창하면서 저절로 이 지구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 저절로 자연 환경이 만들어지는 몇 억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처음에 뭐였죠? 미생물, 아메바 그런 상태에서 차츰 자라서 물고기, 수중생물에서 동물처럼 살다가 점점 몇 억 년의 시간을 통하면서 최초의 인류,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면서 쭉 가면서 지금의 인류가 태어났고, 계속해서 또 인류가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그 사상이 바로 진화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론을 믿죠. 이 창조론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셨고, 이 창조론은 인간의 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시작이 딱 돼요. 시작이 되고, 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에 가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론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혼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아메바로부터 해서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위대하게 창조된 거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상당 부분, 모든 부분이 오염됐기 때문에 지성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행동도 약해진 것이죠. 그리고 키도 작아지고. 원래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과학적 고증을 통해서 보면 키가 뭐 한 5m, 6m 그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죠? 오래 살았던 이 무들레사 같은 사람은 969년,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만큼 이 사회가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세상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점점 지금 퇴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론을 믿는데, 이 창조론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른 역사가는 시작과 끝이 모호해요. 근데 창조론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론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는, 창조론은 분명한 목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이죠? 목사님의 이 좋은 목소리를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은 왜 있죠? 저보고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왜 있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사물, 만물 모든 건 다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도다. 아멘. 자,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복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약대로라는 이 부분은 약속된 때, 마땅한 때에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약대로, 약속대로, 예정된 대로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고 이 역사가 앞을 향해 가는 이 가운데에서 이 창조론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의 이 역사가 기록되고 이 진행되어 가는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구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딱 보시면은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간단하게 기록하죠. 있으라 하니까 있어요. 근데 3장부터는 무슨 얘기죠?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00장 가까이 되는 이 성경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도 보면은 처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창조에 대한 내용도 원래는 그냥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창세기 말씀조차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간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약의 이런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싸움과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자 플라톤은 그가 그 깊은 사유와 그의 위대한 지성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뭘 발견했냐?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다. 그 정도만 발견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다라는 거 지금 현대 과학의 기술로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플라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이죠. 구원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보세요. 이집트 피라미드 왜 세웠을까요? 진시황이 왜 불로초를 찾아 헤맸을까요? 구원받고 싶은 거죠. 결국은 영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좀 이게 나이가 드는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좀 탱탱하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보톡스도 맞고 그러잖아요. 좀 더 젊어 보이고 싶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지금 지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밖에 없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이 얼마나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데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요 공간이 지구 이 전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얼만큼 되죠? 말할 수도 없겠죠. 만약에 이 예배당이 우주 전체라고 한다면 지구는 이 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광활한 우주에 점 하나, 거기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우주 만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의 과정, 구원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누가 살고 뭐 우주인이 살고 외계인이 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이제 끝이 있죠. 그리고 이 끝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은 한 가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비전도 없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자.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의 희생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과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풍작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넣어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얼마나 크게 져가지고 이것을 그 안에다가 내가 거둔 곡식들을 넣어놓고서 그것을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으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들에게 더 많은 주목과 이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다 예수 믿어서 영과 육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으면 뭐 할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의 목적이 뭐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기약대로 정해진 때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건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자.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처럼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아멘. 여기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죠? 이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표현하면은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사람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이 풀 한 포기 잡초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햇볕 잘 나는 곳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말라서 죽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은 그 풀을 사람의 이 문명과 과학기술로, 현재의 과학기술로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려요. 생명 못 살려요. 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지성인,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성인인 플라톤이 발견한 게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 수 있는 거는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자리만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자리가, 의자가 하나만 있는데 한 존재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목적, 유명해지고자 하는 목적, 주목받고자 범죄하는 것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허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막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낚시를 되게 좋아했는데 같이 낚시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낚싯대가 있는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집에 가면은 그 방에는 낚싯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 가게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 친구한테는 낚싯대를 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낚시 가게보다 낚싯대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한 1억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너무 자랑인 거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허세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미에 대한 집중, 예? 아니면 뭐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좋은 거 들고 다니네? 난 더 좋은 거 들고 다닐 거야. 자기를 자꾸만 포장하고 높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 평소의 삶에서 정말 너무 행복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 영생을 준다는데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야?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우리를 가리켜서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건이죠.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가해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가해자. 그리고 고의적인 반역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디도서 3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자,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 하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겉으로 선한 척을 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두 가지의 선물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국가의 기관 중에 하나인 사법 체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내면 속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법을 주셨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잖아요. 예. 뭐 초범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사법 체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거 훔쳐도 괜찮고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그냥 무법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신 게 사법의 체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이죠. 내가 죄 짓고 나면은 가책을 느끼잖아요.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처음부터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해자이고 범죄자예요. 그냥 죄 짓고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선할 것 같아요? 아니죠. 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상태 안 좋은 애들 불러다가 구원해 주시는 데예요. 여러분 목사는 정말 거룩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내면을 드러내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람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사람 보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 보고서 교회 다니면 여러분 다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보다 여러분보다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온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발견하려고 그 가능성을 보려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알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먼저 거듭나야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아멘. 자, 6절은 이 서론입니다. 서론이자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자, 7절과 8절은 6절 내용을 더 상세하게 이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6절의 내용은 로마서 3장 24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 3장 24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이 6절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설명하면서 그 뒤에 다시 7절과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존재는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리고 선인은 의인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죽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선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할 수는 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죄인, 원수.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쳐가지고 누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고 구원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 사랑이 커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 공통점은 무엇이죠?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선행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나타내신 일들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여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가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이 구원과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 1차적으로는 내 생명이 끝날 때, 육신이 죽을 때,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회개해도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고 난 다음에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우리 청년들,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의 공급과 은혜도 늘 값없이 공급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늘 그것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